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깨우치시고 가르치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 잘 깨달아 알고 그 말씀 따라 온전히 살아서 말씀이 약속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실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의 입술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각자의 심령과 가정과 생활을 향하여 친히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구약 성경의 큰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를 세우는 기틀, 기초라 그럴까요? 이것은 헌법, 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세워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바로 법을 제정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1948년에 정부가 수립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재헌국회를 연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나라 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헌법을 보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무엇을 지향하는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헌법에 따라 국민들의 삶이 제어당하고 또 보호받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옳고 그름의 기준이 이 헌법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법대로 옳은 사람은 옳다, 잘못된 사람은 잘못됐다, 이렇게 재판을 해주는데 그 재판의 기준이 바로 법이다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 그럼 하나님 나라에도 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헌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헌법은 뭐냐? 구약에서는 율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의 기초는 물론 십계명이죠. 십계명이 기초가 되는 율법을 구약 성경이 특별히 율법서,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 사람들은 이 율법의 조항들,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게 율법책인가, 법책이 법전인가, 역사책인가 헷갈리시죠? 그런 얘기들이 막 섞여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걸 자세히 살펴서 율법 조항을 다 뽑아내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율법이 몇 가지로 되어 있느냐 하면은 613가지로 되어 있답니다.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248가지, 하면 안 된다, 하지 마라고 하는 말씀이 365가지, 이렇게 해서 모두 613가지의 계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야 되고 이거는 하면 안 되고, 이것은 하면 벌 받고 이거는 안 해서 벌 받고, 이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통솔하고 이끌어 나가는 근거, 기준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구약으로는 부족하지요. 구약은 그림자다 그러잖아요. 율법도 그림자예요. 그러면 그림자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진짜 실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실체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왜 오셨냐? 율법을 폐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랬지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불완전한 율법이 비로소 완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새로운 법을 가리켜서 새 계명, 이래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새 계명을 주셨죠. 그 새 계명은 한마디로 사랑이라는 말로 정리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새 계명의 구체적인 행동 원칙, 이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사이에 있는 말씀이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뭐라고 부르죠? 이건 상식인데 산상보훈 이러죠. 산상보훈.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산상보훈 그럽니다. 이 산상보훈의 제일 첫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이랬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누가 천국 백성, 누가 천국 시민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쭉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진다. 그래서 이 부분의 말씀을 산상보훈 또는 산상수훈 이렇게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에 따르는 천국 시민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제목이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기인데요.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산상보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는 구별된 삶을 살아라 하는 겁니다. 어떤 삶을 살아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천국 시민은 세상 시민과 달라야 한다. 구별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보통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 이러죠. 성도. 성도라는 말이 바로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구별됐다라는 말은 뭐냐? 다르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 달라야 한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다면 그는 성도가 아니고 당연히 천국 시민도 아닐 수밖에 없다. 천국 시민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달라도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본문 3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쭉 서 있죠. 자, 38절, 39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럼 쭉 이어집니다. 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패턴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 너희가 들었으나, 그 다음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 말씀이 어디에도 나와 있느냐? 27절을 보세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되어 있죠. 또 31절에도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징수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계속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패턴인데요. 그러니까 들었다라는 말은 뭐예요? 이미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미 있는 것을 들었거든. 근데 그것이 뭐냐? 바로 율법이에요. 눈은 눈으로 이는 입으로 이로 갚으라. 요걸 들었다고요. 이미 있는 법이에요. 율법이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 말이 뭔 소리예요? 받은 만큼 돌려줘라 이 말이에요. 한 대 맞았으면 한 대만 때리고 한 대 맞아놓고 10대 패버리면 안 된다. 예? 요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하는 그런 법칙이에요. 요거는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을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다 하거든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고 오리를 가자 그러거든 십리를 동행해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 원칙에 얽매 살지 말고 그들보다 한 걸음 더 나가라. 그들과 달라야 된다. 그래야 천국 시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더 나가서 46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고, 까칠하게 구는 사람한테는 그냥 까칠하게 굴고, 나도 곧 똑같이 갚아주고, 요렇게 산다면 누구하고 같다? 세리하고 다를 바 없다. 이방인하고 다를 바 없다. 너희가 무엇 천국 시민이냐? 달라야 된다는 거죠. 구별돼야 된다. 그래야 천국 백성이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뭐 하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착한 행실. 다른 게 뭐냐? 착한 행실을 보여줘야 돼. 착한 행실이 뭐냐? 아까 그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보다 한 걸음 더 나가는 겁니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때려주세요. 겉옷을 달라거든 속옷까지 다 벗어줘라. 이게 세상 사람들보다 한 걸음 더 나가는 그 사람들과 구별된 착한 행실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삶이다. 왜 세상이 어둡습니까? 죄가 너무 만연해서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세상이 어두운 이유는 빛이 없어 그래요. 빛이 비치면 어떻게 되죠? 어둠은 저절로 없어지는 거예요. 빛이 환히 비치는 곳에는 어둠이 없어요. 왜 어둠이 깃도느냐? 빛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빛을 내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할 우리 성도들이, 천국 시민들이 천국 시민 노릇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상이 어두워지는 거다. 세상이 깜깜해져 가는 거다. 이 어두운 세상 밝히는 비결은 그러니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빛을 비추면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착한 행실로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그 일을 착한 행실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 착한 행실로 보여주는 구별된 삶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삶의 기준이 다르다. 뭐가 다르다? 삶의 기준이 다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자기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뭘 하고 안 하고 할 때요. 이걸 할까 말까? 그럴 때 그냥 아무렇게 막 하지 않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기준에 따라서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세상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기준이 뭘까요? 뭐가 기준일까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거든요. 내 마음에 맞고 나에게 이익이 되면 그거는 옳은 거야. 아무리 옳아도 아무리 가치가 있고 목적이 있어도 나한테 이익이 안 되면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 그죠? 세상은 이렇게 삽니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한테 유익하고 자기한테 맞아야 돼. 안 맞으면 소용없어. 그러나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겠습니까? 자기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사람입니다. 바로 주님이 일러주신
이 말씀을 인정하며 사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하반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면 나와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쉽게 입이 잘 안 떨어지는 것 같으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이것을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인정하는 사람이 천국 시민입니다. 내 인생 내 건데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간섭하지 마세요. 내 거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이래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닙니다. 내 인생이지만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값 치르고 사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맞습니다. 이걸 인정하며 사는 사람이 천국 시민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서도 이걸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천국 시민 아니에요. 교회만 댕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이 중심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천국 백성들은 뭐하나? 자기 몸 가지고 어떻게 산다? 뭐 하며 산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산다. 이게 누구다? 천국 시민이다. 여러분 천국 시민이십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십니까? 대답을 확실하게 똑부러지게 좀 해보세요.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큰 소리로 아멘. 그러자고 한다면 우리 몸으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됩니다. 아멘. 내가 영광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천국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천국 시민의 삶을 살아가려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첫 번째 질문은 이 일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인가? 여러분이 그 일을 하기로 결정하시기 전에 이거부터 먼저 물어보세요.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거부터 먼저 생각해 보시라고요. 사업을 하시든 이사를 하시든 아이들 학교를 보내는 것도 그렇고, 예? 뭐 물건 하나 사는 것도 그렇고, 뭘 하든지요. 이것부터 먼저 물어보세요. 이걸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그거 물어보시고요. 맞다 그러면 하세요. 아니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천국 시민으로 사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 일이 주님의 몸인 교회에 유익하고 덕을 끼치는 일인가? 이걸 물어보셔야 됩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의 유익과 덕, 왜 이게 중요하냐? 교회는 어떻게 해서 세워진 존재이죠?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바쳐 세운 게 뭡니까? 교회예요. 하나님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켜서 세운 게 교회예요. 그러니 교회를 위하는 것은 곧 누구를 위한 거다? 하나님을 위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내가 천국 시민이라면,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산다.
교회에 덕을 끼치며 산다. 그 일을 나는 행하고 살겠다. 나는 손해를 보더라도 교회는 잘 돼야 돼. 나는 욕을 먹어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야 돼. 그것을 선택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기뻐하며 사는 사람이 천국 시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천국 시민으로 살고 싶어요. 하늘나라 백성답게 사는 게 좋은 줄도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43절 44절 보세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천국 시민으로 살려면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라. 좋은 말씀이긴 한데 근데 그렇게 삽니까? 원수를 사랑합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줄은 알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일인 줄도 알아. 그런데 막상 하려니까 안 돼. 그죠? 이게 고민거리예요. 어떻게 하면 좋냐고. 주님이 하지도 못할 일, 할 수도 없는 일을 무조건 해! 내가 하라면 하는 거지! 하나님이 이르셨을까요? 그건 또 아니거든요.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시고요.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친히 그것을 알려줬어요. 선포했어요. 유명한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나는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감정으로는 안 돼요. 내 좁아 터진 이 소가지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나 되는 길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품어줄 수 없는 사람도 품어줄 수 있게 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부족해요. 실수도 잘하고, 어떤 데는 알면서도 남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것도 먼 남도 아니고 내 가장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힘들게 하며 살고 있어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무슨 천국 시민으로 살겠어요?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겠어요? 근데 그게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다.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된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면 된다.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외쳤잖아요. 주님의 사랑에 붙들리면 우리도 할 수 있다. 손양월 목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순 반란 사건에 두 아들을 잃었잖아요. 고등학생, 중학생 두 아들을 공산당 학생들한테 잃었어요. 나중에 반란이 진압되고 난 뒤에 군사법정 재판이 열렸는데 그 장본인 두 아들 죽인 그 사람이 잡혀왔어요. 당연히 뭐예요? 사형이지. 사형. 땅. 사형. 빼도 박도 못해. 그런데 목사님이 가서 사정을 했어요.
이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죽인 내 두 아들 대신에 저 사람을 내 아들로 삼을 테니까 풀어주세요. 아들로 삼겠다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풀어줬다고 그래요. 아들의 장례식 때 손양원 목사님이 밥사를 10가지 감사라는 제목으로 밥사를 하셨다고 그래요.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했으니 감사.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으니 감사.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이리오 감사.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당함 이리오 감사.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 끝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손양원 목사님의 답사였답니다. 보통 우리 마음으로 이게 됩니까? 두 아들을 죽였는데 이게 감사가 됩니까? 어떻게 이게 됩니까? 근데 손 목사님은 하셨어요. 뭘로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경 말씀이 그냥 좋은 말씀 정도로 알았는데 이야, 이 말씀이 진짜네. 손양원 목사님이 그걸 증명해 보인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으로는 할 수 없어. 그런데 주님이 능력 주시니까, 주님이 은혜 주시니까 사랑 못할 원수도 품을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손양원 목사님을 그렇게 이끄신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안에 살아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사역 속에서 이루어 나가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천국의 건설자들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입니다마는 주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며 성령의 권능 안에서 우리도 천국 시민으로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도 못할 다른 기준으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착한 행실로 세상의 어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천국의 일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은혜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의 가족을 품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을 품을 수 있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